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여 우리 20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이 아침 시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소망과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평소에도 평안할 때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라고 책망하며 이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렇게 말하죠.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걸음걸이, 먹는 것, 공부하는 습관, 삶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때 어린아이가 새롭게 태어나서 바른 삶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바른 삶의 습관을 터득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가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드렸다면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제 따라가는, 우리의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 또 그것이 경건의 훈련, 그것이 제자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꿈으로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음성으로 얘기하시기보다 이미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내게 주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실천, 구체적인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 묵상 훈련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 뜻을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참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인도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훈련 습관이 필요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셨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라고 하시고,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이 마지막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고난과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고 이 나라가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찾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인고로 70년이 있으면 회복하기로 하셨으니, 그래 7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이 바벨론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땅이여 땅이여 하면서 내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하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할 때 하신 하나님 말씀,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지, 이게 잘 안 되죠. 평안할 때 말씀대로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편안할 때, 그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습관,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훈련이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이 토요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힘들지만, 이런 삶의 습관들, 매일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힘들지만 계속되어 있는 분들은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연단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죠. 고난 가운데 파도에 휩쓸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대로 계속해서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멸망의 길이 뻔히 보이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서 자기 지혜, 자기 생각대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참 인생의 비극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이런 경건의 훈련이, 예배의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도원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순히 하나님 주신 은혜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나가고 나누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포도원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매월 우리 포도원 모임 때마다 이루어져서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순종의 끝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은 유다의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장은 그렇게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고니야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유다 왕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내가 의지하고 목자로 삼았던 것 이 땅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거다. 애굽을 의지했다면 그 애굽이 바람처럼 날아갈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의지했다면 그들이 오히려 와서 이 나라를 삼켜버리고 그가 우상을 섬기기로 했고 우상을 붙들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갈 거다. 그리고 수치와 욕을 당할 거다. 23절에 보니까 레바논에 살면서 백양목에 깃들이는 자여, 레바논에 살면서 백양목에 깃들이는 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레바논의 백양목으로 집을 지은 것은 가장 그 당시에 고위직, 특별히 왕궁을 지을 때 쓰는 가장 호화로운 주택이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주택에, 그런 집에 깃들여 살지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산통이 오게 되고 그 고통이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 가운데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서 아무도 그 고통, 산통이 올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집에 살면 뭐합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이 내 속에 오고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내게 닥쳐올 때 그 집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리고 이 자폐 같은 땅에 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죽을 거다. 그리고 너 유대의 마지막 왕이고 너희 대가 다 끊어지고 다시 너의 자손 중에서 유다 왕이 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슬픈 하나님의 심판이죠.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습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입니다. 너의 가련함이 얼마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복의 길을, 은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악한 자, 불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반대겠죠. 여호와 율법을 떠나고 악의 길,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바람과 같게 되겠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겠고 결국은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에게 줄 거다. 외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 있는 시온산에 있다고 해서 시온산을 그냥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이 상은 멸망하지 않는 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재앙은 이미 이 예루살렘일지라도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 집안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모든 아담의 자손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련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이 유다 왕의 마지막 이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이 땅을 갈기 위해서 고통, 노동, 수고롭게 살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련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수욕과 이 취욕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천하고 깨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련한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가련한 사람입니다. 내게는 이런 순종도 없습니다. 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보배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자격 없는 자이지만 가련한 자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고 이런 가련한 인간으로 약속의 땅 밖에서 죽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이 순종의 습관을 다 만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또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룬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손에 붙들 수 있는,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쁘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한 설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죠? 우리가 모든 인생의 모든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고 감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아무리 백양 묶은 걸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